반갑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계속 비가 옵니다. 그죠? 예. 날씨도 조금 습한 것 같고요. 그래도 비가 와서 그런가 평소 주말보다는 훨씬 고요하고 조용한 것 같아요. 예. 명상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예. 제가 오늘 법회는 놓아버리기 353페이지 할 차례죠.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결제를 맞아서 법문을 했었고, 오늘부터 다시 이제 놓아버리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찌따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저희가 명상을 시작을 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놓아버림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런 놓아버림의 방법론이 8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명상이 무엇이냐 할 때 한마디로 8정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정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은 그 계정의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라면 어떤 덕행, 덕 있는 어떤 마음씀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정은 마음을 명상 주제에 우리 주의력을 둠에 의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자신의 어떤 마음을 비춰봄에 의해서, 몸과 마음을 비춰봄에 의해서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무아이다는 것을 반주함에 의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집착이나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방식입니다. 개정이 할 때 정을 수행적인 용어로 사마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해를 위파사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명상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끊임없이 동시에 개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마타적인 방식이 위파사나를 개발하고 위파사나적인 방식이 사마타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매가 지혜를 개발하고 지혜가 삼매를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 명상을 쭉 해나갑니다. 명상 주제로 호흡을 잡아서 호흡을 쭉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탐진치가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으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깨어나게 되고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명상 주제만 알아차려서 안 없어지는 이런저런 번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어떤 번뇌들을 한번 비춰보는 거죠. 이게 이 번뇌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번뇌를 찾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내게 아니구나.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서 그런 번뇌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위파사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라지지 않는 번뇌도 놓아버리고 또 삼매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로 삼매가 지혜를 증장시키고 지혜가 삼매를 증장시키면서 점점 명상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명상이 점점 깊어져서 그러니까 5가지 감각 영역,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심 이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오감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주 깊은 산매에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정의 첫 번째 단계인 초선정입니다. 그 초선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 5가지 오감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어떻게 보면 오욕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에 들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감의 세계, 오욕의 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의지와 행함이 주가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마음을 쓰는 어떤 그 행함이 주가 됩니다. 근데 이 선정에 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행함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거의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확연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순수한 마음이라는 게 선정 이전 단계에도 존재하지만은 확연하게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 감각 영역에 의해서 가려 있었기 때문에, 뭐 일종의 뭐 비유를 하자면 그 보름달이 탁 떠 있는데 그걸 구름으로 가리면 보름달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5가지 감각 영역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구름처럼 싹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선정에 들어서 5가지 감각 영역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그 순수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찢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노, 윈냐냐, 뭐 이렇게 빨리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찢다를 한자어로 심이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 심. 그리고 마노를 의, 뜯어있자. 그리고 이제 윈냐냐를 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전호식, 제육식 할 때 그 식이라고 합니다. 그 심의식, 찢다, 마노, 윈냐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순수한 어떤 마음, 순수한 마음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알미라는 게 항상 있다고 얘기잖아요. 우리가 의식을 할 때 뭐 안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 알미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찢다, 마음의 바로 이제 그 속성입니다. 근데 그 명상을 통해서 그 깊은 선정에 들어서 처음에 찢다가 등장하게 되면 대단한 경험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찢다, 순수한 마음이 등장할 때 그게 너무나 이제 밝고 강력하고 아주 법열에 가득 차고 희열에 가득 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존재의 본질인처럼 느껴지고, 또 정말 이것이 영원하게 보통 느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찢다, 순수한 마음, 찢다가 등장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우주적 진리구나. 이것이야말로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범활력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전에 본인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고 어마어마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깨달음이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할 때 때로는 뭐 일종의 이제 초능력 같은 신통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경험을 깨달음이라고, 또는 뭐 만약에 뭐 어떤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인이라면 이게 신과의 합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일종의 뭐 다른 종교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뭐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체험을 보면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불교계에서도 마찬가지. 불교계에서도 뭔가 이제 뭔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깨달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목표로 삼아서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뭔가 이런 실체를 찾는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불교 수행을 하면서도 결국은 실제로 이제 이 깨달음은 아닌데 이런 찌따가 등장할 때, 순수한 마음이 등장할 때 이것이야말로 진짜 깨달음이고 진짜 이것이 성품이고 한 물건이고 이것이 존재의 근거고 본질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그 경험인 거죠. 그렇지만 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 하면 일관되게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정신과 물질, 오는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나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것마저도 이렇게 대단한 경험마저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만약에 이제 똥이 있다면 아무리 적은 양의 손톱만한 똥이 손바닥에 있어도 그 냄새가 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게. 어떤 우리가 대상이라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윤회의 고통에서 묶어놓는 그런 어떤 이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명상을 하면 느끼실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점점 마음도 깨어나고 마음도 밝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을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볼 수가 있고 내 마음을 보다 보면은 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면은 내가 이런 욕심이 있었네. 이런 집착이 있었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네 하면서 이걸 보고 마음속에 어떤 집착이나 그런 어리석은 어떤 습관들을 내려놓는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점점 개발되면서 마음이 깨어나고 강력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컴컴한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컴컴한 방에 불을 켜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방 안이 훤히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빛의 어떤 밝기가 점점 밝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개발되면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점점 마음이 밝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이런저런 집착들, 탐진치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그게 선정에 들게 되면 이제 완전 또 다른 천입니다.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 너무너무 밝게 되죠. 그러면서 이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 영역이 자체가 이게 항상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게 대단한 경험인 것이죠. 그러면서 5가지 감각 영역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무상한 거구나. 이게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5가지 감각 영역이 즐거운 것인 줄 알았는데 사라지고 나니까 훨씬 더 즐겁더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가지 감각 영역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마음속의 의지, 행함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움직임. 이것도 어떤 의지가 내 자신이라고 여겼는데 명상을 통해서 이선정이 되면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초선이 들면서 많이 없어지게 되고 이선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멈추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
내 자신이라고 여겼던 내 의지, 어떤 이런 것들조차도 결국은 그냥 항상 존재하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도 무상한 것이고, 이게 난 내 의지가 내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것도 내 게 아니구나. 이것도 조건이 변하면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조건이 또 생기면 나타났다가, 이러면서, 이것도 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지에 대한 어떤 집착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사실 더 깊은 차원은 무엇이냐면, 의지마저도 사라진 상태에서는 우리 암이 있습니다. 아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알기 힘든 부분인 거죠. 암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항상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의지가 내가 무사한 건 알겠는데, 암은, 그게 항상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5가지 감각 영역에 해당하는 그 5가지 감각 작용이 있습니다. 눈의 감각 작용이 있는 것이고, 귀의 감각 작용이 있는 것이고, 코의 감각 작용이 있고, 그리고 혀의 감각 작용이 있고, 우리 신체로 느끼는 그런 감각 작용이 있습니다. 안, 이, 비설, 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감각 작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각적 대상을 본다, 눈으로 보고서 눈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감각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걸로 감각작용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거든요. 이 감각작용을. 이 감각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뒤에 바로 알미 나타나야 됩니다. 눈의 감각작용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찢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시골에 가면 제6식이죠, 이제. 그 찢다, 만호라고 하는 그런 알미의 어떤 기능이 그 다음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다음 귀로 들었다. 그러면 귀를 통해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면은, 그 다음 귀를 통해 소리가 들렸는데, 이런 감각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어떤 찢다, 마음이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리로, 들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소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눈의 감각작용이 있고, 알미 있고, 귀의 감각작용이 있고, 알미 있고, 알미 이제 찢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혀로 맛보는 감각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찢다, 알미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5가지 감각 영역에서 감각작용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알매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찢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코로 듣든, 혀로 맛보든, 우리가 이제 신체로 접촉을 해서 느끼든지 간에 항상 그 뒤에는 알미 따라오기 때문에, 찢다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알미라는 게 항상 있다는, 그런 일종의 환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런 빛하고 같은 거지. 빛도 사실은 계속 빛을 내는 건 아니잖아. 이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근데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속 빛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이게. 그렇지만 이건 아주 이런 시간을 굉장히 슬로비로 늘리면 이게 깜빡깜빡하는 이런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게. 끊임없이 이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어떤 시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감지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빛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매 작용이 찢다, 순수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우리가 그런 처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고 항상하고 끊어지지 않고
한다는 그런 어떤 그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형광등에 빛이 나온 것처럼 또 때로는 저기 해운대 백사장이나 송정 백사장에 그런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가 사실 멀리서 보면 모래가 쭉 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다 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알갱이들이, 수많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이런 백사장을 형성해서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알갱이는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알갱이 사이에는 사실 그 틈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치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의 어떤 정신적 그런 수준에서는 이런 것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명상을 하지 않을 때 자기 마음에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명상을 해서 마음이 아주 깨어나면 내 마음에서 어떤 작용이라든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주 극단적으로 개발돼서 마음 챙김이 아주 강력해지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 찌따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 연속된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이것마저도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명상을 해서 처음에는 아주 거친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도 집착하고, 내 즐길 거리에도 집착하고, 명예에도 집착하고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참, 아무 쓸데가 없더라. 지나고 나니까 참 허망한 거더라. 이건 뭐냐면, 거친 집착들, 거친 감각적 욕망들이, 본질적으로 참 허망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위파사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버리고 나서, 그럼 뭐가 좀 영혼하고 가치가 있겠나 하니까 이제 불교 명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명상을 하게 되면 점점 마음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나중에 마음이 점점 깨어나면서 밝아지는, 그 정도만 돼도, 이거야말로 내가 아주 깨어있는 의식?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나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상을 더 아주 깊이 해서, 니미타 정도가 떠서, 그 니미타, 아주 밝은 어떤 니미타.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게, 당근 다 허망한데, 이거야말로 진짜 참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나구나,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명상을 더 깊이 해서, 아주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선정이 들어서, 이 순수한 마음, 찌따가 드러날 때, 이걸 보고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나구나. 영원한 나구나. 이건 정말 영원하네.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욕망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본질을, 이게 무상하구나. 허망하구나. 이게 그냥 단지 일시적인 것이구나. 결국은 이게 고통으로 다가오는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 이제 선정을 통해서 아주 깊은 산매를 개발하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졌을 때는 이런 어떤 이 찌따마저도 이것도 조건지어져 있고 일시적이고 험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어떤 세속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방식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가장 깊은 가장 우리 어떤 내면에 깊이 있는 마지막 어떤 집착의 대상,
버리는 거하고 방식은 같은 거죠. 단지 깊이가 다른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 선정에 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초선에 들면서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개발해서 초선정, 이선정, 삼정, 사선정, 그 다음에 뭐 공무변, 식무변, 무소요, 비십상, 비비상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멸진정, 그러니까 상수멸인데, 이러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찢다, 알미 점점 사라지는 과정임을 또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이선정이 되면은 모든 행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점점 그 선정의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서 어떤 이런 순수한 암, 그러니까 순수한 찢다마저도 이것도 점점 명상의 단계가 높아지면서 순수한 암조차도 이게 점점 사라짐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가장 구차제조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상수멸,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느낌과 인식의 완전한 소멸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르게 되면 이때가 깨달음은 아니지만 이 구차제정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삼매죠. 이때가 되면 이 암조차도 거기에 멸진정, 상수멸이 있을 때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수멸, 멸진정에 들고 나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수한 마음, 찢다가 완전히 사라진 경험을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강렬한 어떤 그 경험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강력한 통찰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상수의 멸진정에서 나오게 되면 2가지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는 안함과 깨달음 이렇게 3번의 단계죠. 안함이 되거나, 그 다음에 아란, 완전한 깨달음이 아란이 되거나, 이 2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뭐랄까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것 또는 이런 찢다 어떤 순수한 마음의 어떤 마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것이고 조건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꼭 뭐 구차제정 그러니까 멸진정까지 다 닦아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1-2가지 선정만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래서 이런 찢다 순수한 마음에 이 무상함 그리고 조건지어진 무아임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길은 뭐 여러 가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선정 경험을 통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 선정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 선정 경험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법들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리고 이게 병이고 무아라고 관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무상하고 고통이고 무아라고 관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니비다라고 했습니다. 염호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내가 노래방을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근데 나도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노래를 부른다, 맨날 가서. 친구를 데리고 가든, 혼자 가서라도. 근데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나이 들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내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일종의 염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안
안 가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던가,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뭐랄까, 이제, 어떤 선정에서 경험하는 법들조차도, 그런, 이게 무상하고 고통이고 무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도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핵심이 어떻게 보면 알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그 마음이 깨달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완전한 사라짐, 평화롭다. 이것은 고귀하다. 모든 형성의 멈춤, 집착하는 모든 대상의 버림, 가래의 파괴, 점차적 사라짐, 소멸, 열반이다. 여기에 서서 마음의 흘러나온 번뇌의 파괴됨을 성취한다. 그러나 만약 아란으로서 흘러나올 파괴를 성취하지 못하면 불안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전정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상태의 무상고 무아를 깨닫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탐진치와 집착을 버리게 되면서 독과를 이루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경전에서 뭐 빛나는 마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빛나는 마음 또는 빛나는 씻다가 무엇인가 할 때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선정에 들어왔다 나와서 아주 5가지 장애가 제거된 그런 상태의 어떤 마음을 빛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빛나는 씻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어떤 이 상태에서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도 초선, 2선, 3선, 4선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집중되고 청정하고 아주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아주 부드럽고 활발한 상태가 됐을 때 이때 이 마음을 번뇌의 소멸로 돌렸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왔다 나와서 5가지 감각,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 마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강력한 우리 마음 챙김의 빛을 번뇌 소멸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몸과 마음의 본질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어떤 우리 마음의 대상들 그리고 의지, 암조차도 무상하고 고통이고 무아임을 그리고 또 이제 이것들이 모두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지어져서 형성됨을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근데 깨달음을 이루고 난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경전에서도 그런 어떤 질문을 하신 그런 수행자가 있습니다. 와차고따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와차고따라는 수행자가 부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아주 차원이 높은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 한 10가지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유한합니까? 세상은 유한합니까? 또는 세상은 무한합니까? 또는 몸과 세상은 세상은 영원합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은 세상은 유한합니까? 세상은 무한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몸과 생명은 같은 것입니까? 몸과 생명은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열애, 깨달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는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지도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다 들어보면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모든 질문, 10가지 질문이잖아요. 세상의 어떤 영혼과 영원하지 않음과 유한과 무한, 그리고 열애의 사후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 대답은 다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이, 영원합니까? 아니다. 영원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열애가 사후에 존재합니까? 아니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다. 다 부정을 하세요. 이걸 14무기라고 해서 10가지 부처님께서 다 부정적인 대답을 주셨던 게 14무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좀 더 이제 와차걷다가 이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똑부러 질문을 해야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다 뭐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둘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거기에 만약 예를 했다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단 말이죠. 그 반대라면 그 반대로 얘기해야 되고, 열애가 사후에 존재합니까? 아니다 이러면은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렇다,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논리로는 그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다 부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차고타 또 묻죠, 이제. 그러면은, 마음이 해탈한 비고, 깨달은 존재는, 아라는, 그럼 어디에 태어납니까,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깨달은 존재를 어떤 이 물질과 정신으로 표현한다. 오온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형상, 그러니까 물질로서 표현하기도 하고,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의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의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물질이든 정신이든 이걸로 다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깨달은 열애는 이런 물질과 정신을 다 넘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질문이 맞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냐 하면 여기 이제 숲에서 불을 놓는단 말이죠. 불을 피우는데 이 불이 뭐에 의지해서 타냐고 물어봅니다. 불은 뭐에 의지해서 타죠? 불은 거기 있다면 뭐 나뭇가지나 마른 풀 같은 데서 의지해서 탈 거잖아요, 숲에서는. 불은 마른 나뭇가지나 마른 풀에 의해서 의지해서 연료에 의해서 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불이 꺼졌다. 그럼 왜 불이 꺼집니까, 이게? 나뭇가지와 마른 풀이라는 연료가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불이 어디로 갔느냐고, 동쪽으로 갔느냐, 서쪽으로 갔느냐, 남쪽으로 갔느냐, 북쪽으로 갔느냐. 동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남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서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북쪽으로 간 것도 아니죠. 그죠? 단지 불이 의지하고 있던 마른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가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 깨달은 존재도 깨달은 존재가 존재로서 의지하고 있던 정신과 물질, 색수상행 식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꺼지게 되니까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애도 같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니빠나라고 합니다. 니빠나. 니빠나라고 하는데 니빠나의 원래 의미가 꺼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정신과 물질이 조건지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 조건에 의지하고 있던 것도 사라지는 것이죠. 불이 연료에 의지해서 타지만 연료가 다 소모가 되면은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거와 같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유성에 비유를 합니다. 그 우주에는 뭐 혜성이 막 이제 그 굉장히 뭐 그런 유성이 우주에서 막 이제 뭐 밝은 곳, 어두운 곳을 지나치면서 다니죠, 그죠? 뭐 유성이라는 게 뭐 바위나 뭐 얼음이나 이런 걸로 돼, 뭐 여러 가지 뭐 기체들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이제 우주를 계속 이제 다니다가 그 유성이 어떤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게 밝은 빛을 내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게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유성이. 뭐 땅에 닿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공중에서 다 그게 그 연료가 소진되면 다 타버리죠, 그죠? 우리 어떤 이제 그 법을 만나서 수행을 해서 깨닫는 수행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런 그 명상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이제 5가지 감각, 영역의 무상함을 알고, 행함과 아는 것, 순수한 마음의 어떤 무상함 또는 조건지어짐을 알고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집착을 다 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온의 세계에서 완전히 꺼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 것은 파괴되고 새로운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으로 미래의 존재를 혐오하는 이들, 그들의 씨앗은 파괴되었고 그들은 성장에 대한 욕망이 없다. 현자들은 등불처럼 꺼져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념처 얘기를 좀 들어보셨잖아요. 사념처 신수신법. 또 어떻게 보면 신수신법 사념처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명상을 개발하는, 삼매를 개발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념처를 볼 수도 있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는 깊은 선정에 들어왔다 나와서 아주 깊은 어떤 지혜와 통찰을 개발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념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후자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보통 이제 경전에서 보면 후자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후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 선정에 들어왔다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신수신법 우리 몸의 본질을 보잖아요. 몸의 본질 보면 이게 그전에는 이게 몸이 내 것이라고 여겼고, 이 몸이 영원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이거 즐거움이라고 여겼다면, 선생이 들어갔다 이 몸의 본질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건 그냥, 이것도 조건 지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조건이 모였을 때는 이게 건강하다가, 적절하게 건강하다가, 그 조건이 파괴되기처럼 이게 병이 들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이라는 게 그저 조건 지어진 몸일 뿐이구나.
내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수호할 때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라는 것도 이것이 그전에는 이 느낌이 나의 것이고, 좋고 싫고 중립적인 느낌이 나의 것이고, 또는 이게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고 여겼다면, 마찬가지로 이게 선정에서 강력해진, 마음챙김이 강력해진 마음으로 비춰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대상을 접촉하면서 그 접촉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은 그것도 사라지는 그런 이 일시적인 것이고, 무사한 것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냥 느낌은 느낌일 뿐이구나. 조건지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음이 얘기할 때 찢다죠. 이제 순수한 마음. 이 마음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런 순수한 마음마저도 결국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도 결국은 영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명상을 통해서 깊은 설명이 들어서 보면 이것도 그냥 그 조건지어져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무사한 것임을, 본질적인 나의 것이 아님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신수신법, 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염초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주 깊은 통찰을 개발해서 어떤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념초경 이런 데 보면 마지막에 그런 게 있습니다. 7일만 이걸 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사실은 염초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그 아잔차 스님과의 아잔 브라함 스님의 일화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장을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아잔차 그 스님이 계셨던 절은 태국 북동부의 우본와차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마빠퐁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그 같은 지역에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 외국인 스님들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었어요. 일종의 인터내셔널 그 모니스트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왓바나나차라고 외국인 스님들을 소개 및 수행 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잔사 스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안 좋으셔가지고 그 외국인 스님들이 좀 기술이 좋거든요. 보면 그분들이 머리를 잘 쓰니까 거기에 사우나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도 태국도 사우나를 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사우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잔차 스님이 한 번씩 사우나 하러 이제 그 아빠퐁의 그 본사에서 왓바나차 그 외국인 스님들이 있는 곳으로 정기적으로 오셨나 봐요. 근데 태국도 약간 좀 그 재밌는 문화가 뭐냐면 그 마사지 뭐 이런 거 유명하죠, 태국에. 근데 그 태국에서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제 그 밑에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을 이제 막 마사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문화죠, 이게. 그래서 사우나 하고 이제 좀 이제 시봉하고 이제 아잔스 많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마사지도 해드리고 했는데, 근데 스님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잔 브라함 스님은 너무 스님들 많으니까 뭐 굳이 뭐 더 갈 필요가 없어서 본인은 이제 그 이제 사우나 근처에서 조용하게 명상을 하고 있었나 봐요. 명상을 하고서 이제 나름대로 아주 깊이 명상을 하고 이제 깨보니까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스님 아잔차 스님이 이제 가셨나 해서 가보니 사우나에 가보니까 벌써 가신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길에서 이제 아잔차 스님을 만났죠.
그 안에서 만난 아잔차 스님이 딱 보더니 바로 이제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브라함 스님 원래 본명이 브라마맘소거든요. 줄여서 브라함이거든요. 브라마맘소라는 거죠. 이거 딱 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러는 거죠. 딱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브라마맘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함 스님이 당황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그 답은 알려주겠다고 누가 왜라고 묻거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우리 흔히 공이다 이렇게 이제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아잔차 스님이 이제 알겠지 하니까 아잔 브라함 스님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잔차 스님이 아직 모른다고 이런 이제 되게 선적인 일화죠. 보통 테라바다에서 이런 게 잘 없는데 아잔차 스님이 되게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선사 같은 기질이 있는 아주 직관적인 어떤 스승이셔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아잔 브라함 스님 이야기는 그때 봤던 거는 이 어떤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실체 없음, 조건 지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게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공하다는 것이죠. 공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비어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깨달았느냐 이렇게 한번 찔러본 거죠 이게. 이걸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찢다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처럼 이 순수한 찢다조차도 이게 조건 지어졌으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겠느냐. 뭐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아잔 차스님은 가르침을 좀 주셨더라고 이게 제자들을 가르칠 때 때로는 길게 어떤 법문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아주 그 사람에 맞게 그런 아주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하거나 푸시를 하면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라바다 쪽에서는 아주 그 독특한 스타일의 그런 선사신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면 혹시 질문 뭐 하셔도 되고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사홍서 나오고서 법회를 끝내겠습니다.